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를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정말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비타민도 드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잘 지키는 것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좀 쉬시고 잠도 주무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이 이제 3주차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저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의 채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채널은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글을 쓰셨어요. 이 채널을 왜 만들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는 수익이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은. 근데 수익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수익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분이 보지도 않고 비영리로 수익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를 이 수익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올려주시면 거기에다가 올리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렸어요.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백석교단, 장로교 백석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그냥 자기의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목회의 현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저는 6,000개, 5,000개, 6,000개인지 알았는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한 6만 개에서 8만 개의 교회예요. 그 중에 1만 개의 교회가 2년 안에 문을 닫은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가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인가. 그 교회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것이 없다. 우리도 세를 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즐길 거 다 즐겨요. 그런데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도 혼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방은 좀 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인,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구원을 얻기는 했으나 아직 갓난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연단,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갑자기 확 장성한 분량에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갑자기 갓난아이가 확 성장하나요? 먹어야 돼요. 네. 우유도 먹고 뭐도 먹고 해서 잘 먹으면 잘 크고 잘 먹지 못하면 잘 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어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육의 양식은 밥이잖아요. 영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갓난아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시대를 보면은 참 많은 은혜도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막 나타나고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교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는 거. 바울파.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당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거기 온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워낙 뛰어나고 유명한 사도니까 베드로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 그래서 4개의 파로 또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파가 나눠진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아직 너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가 나눠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 파가 나눠지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가 나눠져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파를 나누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육체의 그 연약한 부분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나 저거 할래, 나 저거 먹을래, 나 저기 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육체의 나이와는 달라요. 육체의 나이가 30, 40, 50, 60, 70, 80이라고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살, 10살 미만인 아이가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곳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곳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호흡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와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대로.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니까 잘 아시잖아요. 농작물을 심을 때 씨 뿌리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나나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아요. 주님의 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려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결산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그 순간 앞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공정하게 판결을 하세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서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데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냐? 오늘 말씀 보면은 불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집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타버린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을 이렇게 공적을 이렇게 심판하실, 다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타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공적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초의 차이가 있어요. 기초. 사람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어떻게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또 예수님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그 집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쓰러져 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건물을 짓는데 좋은 재료 다 갖다 주고 은이나 금이나 뭐 보석 같은 자재로 다 꾸며 놓아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리석게도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기초 위에, 사라질 것 위에.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며 살아갑니다. 무엇 위에 집을 짓느냐? 인간들은 지식에다가 집을 지어요. 권력에다 집을 지어요. 재물이나 명예에다 집을 지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를 살게 해줄 거야. 이 지식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거야. 이 권력이 나의 앞길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이 돈이, 이 명예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위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건물을 세우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되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한 것도 없고 영구히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했지만 다 죽고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 것은. 오늘 말씀 10절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에게는 건물을 세우는 안전한 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런데 이 터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그리고 건전한 여러분들 성도가 추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된 말씀을 기초로 집을 세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의 삶도 돈, 명예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우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으로 공적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야 돼요. 둘째,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기초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방법의 차이. 오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쌓는 방법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쌓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나무, 우리도 밖에 나가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은 어떤 것이에요? 매우 귀한 재료, 구하기도 어려운 것. 하지만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그냥 버려져 있어요.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것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무엇이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편하게 사는 방법.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이들이 저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렵게 살기 싫어요. 세상의 것 다 저 즐기며 살고 싶어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요? 우선은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해요.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
그냥 편한 길, 좀 편한 길로 가자. 힘들지 않고 좀 편한 길로 가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대에 살고 주어진 상황도 처지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삶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는 친구에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당장 필요하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은 없다.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 지금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 다 어려워요. 교회도 그렇고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 하나님 일에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심고 가꾸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 상응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느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심으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 어려운 시대, 그래서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심으면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믿음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고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자의 손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더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 주신 것, 그것도 은사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봤잖아요. 땅에 묻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보시고 주셨는데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이 묵혀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죽도록 주를 위해 헌신한 자, 그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셋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기초, 방법, 결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다 목적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사람마다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을 하나님 앞에서 감정받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쌓아놓았느냐. 그런데 그 감정의 방법이 오늘 말씀 보니까 불로 감정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쌓은 공적을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을 가지고 이것을 감정한다는 것은 심판이 공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을 보시는데 공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태울 수 없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불길을 통과하고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그 공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료가 있었잖아요.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보석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뭐 풀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타는 것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나무 떼기, 풀 이런 거 다 타버려요. 그런데 힘들게 구하는 거, 가치 있는 거, 그 보석, 금, 은
이런 것으로 지은 것은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타서 없어버려질 것이 있고 끝까지 남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은 남고 적은 재물을 드린 것은 남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헌신한 자가 가장 천국에서 빛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겉보기에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겉에는 같은 믿음인데 이 불같은 시험과 한난을 통과한 믿음은 금같이 빛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은 세상 사례는 그래요. 별로 오히려 그 사람보다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포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진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따로 있어.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포장을 엄청 잘해요. 막 그래가지고 와, 저 사람이 대단해.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포상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이 있으면 은행 가서 이거 CD기에 딱 찍어 놓으면은 쓴 것이 다 입출금이 다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 다다다다다다 찍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숨기고 뭘 포장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무엇을 알게 하시냐?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옵니다.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때는 처음 세계는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 이 세상에 것 쌓아도 봤자 뭐 필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미련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한 그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청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산, 주인이 있는데 재산을 제 것처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써버린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인으로부터 직위를 박탈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뜻하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그것을 남용한다.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꾸 나쁜 일에 사용한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투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무엇하는 거냐?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서 달라지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무엇이 있느냐?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어떻게 해요? 훔쳐가요. 종과 동록 같은 것이 있어서 훼손시켜버려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전혀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될까요?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하늘에다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는 마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종, 칭찬 듣는 종,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도로 살면서 나의 이 전 생애를 바쳐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변하지 않을 그런 충성, 그런 공적,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1인 인사 역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구제를 하세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지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가부가 있었잖아요. 흉년에 이제 가루 한 줌, 밀가루 한 방울이 남았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바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도 순종하고 주님께 바쳤을 때 흉년이 지나도록 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베푸는 거예요.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다 결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무엇을 심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일들을 할 거예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나무, 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처럼 재료로 쓰는 거 흔히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노력을 들이고 힘든 것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았잖아요. 불로 그것을 심판하신 불로 가르신다. 태우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고 주변에 어려운 이들 참 많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고 우리도 그런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퍼 사역을, 제가 오늘 보았던 그분이 바퍼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바퍼 사역. 노숙자들 먹이는 사역. 그래서 50년 동안 하셨대요. 50년. 근데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렸어요. 뭐 교회도 지금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선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남몰래 섬기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점점 추워집니다. 벌써 10월 달인데 연탄이 없어서, 요즘도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연탄이 없어서 춥게 지내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니요, 우리 교회 재정 왜 있는 걸까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 나누라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이상해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움켜쥐면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비를 분명 보냈는데 그 돈이 또 들어와요. 신기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었을 때, 큰 돈이지만 주님의 사랑 전한다고 베풀었을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지 않고 멀거든. 그렇게 우리가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 그 일에 사역에 계속 제가 도전을 드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거 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 듣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실 테고, 또 우리 육체에 좀 많이 힘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북한의 그 교회, 또 많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의 교회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거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구주가 우리 삶의 아버지 반석이 되어주셔서 주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두들 어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버지 또한 앞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막혀있는 현실과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질 수 있는 이 어려움이, 산적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이 다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으로 주님 앞에 심을 것인가, 타고 없어져 버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것, 하나님 나무떼기 같은 것, 아버지 타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버지 이런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려서 아버지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심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설 때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다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심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궁핍해하며 어려워하며 아버지의 소외받은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풍성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랑 나누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군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힘과 능력 아버지 돈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주님의 반석 위에 쌓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주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독점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독점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면역력을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기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진 놀란 역사와 아버지 무릎의 관절이 아버지 연약합니다. 다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장을 튼튼히 하시고 심장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뇨병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혈액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질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의 증세가 떠나게 하시고 각종 디스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깨끗게 치유받는 하나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장에 연약해진 이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마디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관절입니다. 쑤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감기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 안에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의인이 아버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대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 영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로 아버지 응답하셔서 다시금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가정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놀란 역사가 일어나 그 공산 정권이 무너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태국에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아버지 그 교회를 세웁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축복하사 수많은 영혼이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공사를 마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다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는 일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 이 다 안 된다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 막혔던 일도 주님의 은혜로 뚫려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모두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만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